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곳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도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와 또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고 언제 그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인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거나 잊고 있을 때가 있지만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때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성경을 읽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복음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때를 예수님께서도 진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이 끝이 날 텐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도와 선교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와 또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와 전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증거이자 징조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그리고 성도의 그 말씀을 인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고난, 이러한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아빠의 집에 도착이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결코 아니듯 이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표현같이 어제에 함몰되지 않고 내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성도의 바른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책도 아니고 내일의 책도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난 사이의 막간, 음악의 간주 같은 부분이 끝났음을 알리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9장 21절에서 끝났던 부분이 오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음악의 간주 부분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 화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아직 한 화가 남아있죠. 일곱째 나팔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0장 7절에서 이렇게 미리 선포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일곱째 나팔이 일어날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이 울렸을 때 세상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고 약속되었던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이제 오늘이 주님의 다스리심, 하늘나라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격하게 16절에서 경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24장로가 경배하며 선포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고백인 것이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을 받게 되는 그 동시에 심판과 상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빗대어 보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됩니다. 마지막 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모든 화, 모든 심판을 당하며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이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주어질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상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땅을 망치는 세상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늘의 성전에서 보이며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9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이 보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무너지는 구약성경의 여리고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 여리고성이 전쟁으로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동시에 선포됩니다. 여리고성은 멸망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그래서 세상 악함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위기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세상 권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취하라, 더 가지라, 더 일하라, 더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누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고 더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미와 아직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모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채 불의 속에 살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과 그런 불의의 순간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이고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더 크게 들리는 우리 귀에 더 크게 소리 들리는 그 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불의에 우리가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들 때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